네, 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벗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저는 벗고 하는 게 나을까요? 쓰고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오늘날은 정말 뭔가 이 진실 공방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 또 농구선수였던 현주엽의 학폭 논란 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누가 진실이냐, 누가 또 의혹이냐, 이런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서울과 요즘 부산 시장을 선출하는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한창이다 보니까 쌍방의 또 진실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저마다 주장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겠다고 양 진영에서 자료들을 쏟아내죠. 연예계든 정치계든 그 어떤 곳이든 간에 자료들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료들이 단적하게 쌓이죠. 근데 그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냐면 이쪽에 유력한 자료도 있고 이쪽에 유력한 자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조해 봤을 때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주 설교 중에 태경 형제를 제가 욕하고 비방했다고 한번 칩시다. 저번 주일 설교 때 태경 형제를 제가 욕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 주 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서서 여러분에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우긴다면 이런 진실 공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갈 것도 없죠. 순식간에 해결될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기억을 더듬을 필요도 없을 만큼의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고요. 불과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없이 모두가 다 아는 거죠,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들의 증언이 있고 들었던 것이 있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우리 교회 밴드에 이미 영상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누가 맞냐 틀리냐를 굳이 잴 필요가 없이 바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실 공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진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바로 이 이야기의 진실 공방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묻히겠죠? 금방 묻힐 겁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황당무계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말이 만약 거짓이라면 금방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 반대입니다. 그 황당한 것 같은 부활의 외침이 묻히기는커녕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 연예계나 정치에서 보는 것처럼 치열한 어떤 부활의 진실 공방도 없었고, 비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의 저술에서도 그 부활이 당대의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권위 있는 자료는 제가 아는 한 단 한 자료도 없어요. 왜 황당한 것 같은 부활의 소식이 그 당대에 묻히지 않고 그게 거짓이라는 자료가 산적하게 쌓여서 오늘날까지 전해내리지 않고 왜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성경책이라는 그 자료는 고대 문서로서 그 어떤 역사적 자료보다도 우월하고 권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공히 다 인정하는 바예요. 거기에 실려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1세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검증하기 힘든 음성적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당대 사람들이 눈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인했고,
그 증인들이 거리를 활보했기 때문에 부활이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느 굴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치러진 형틀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뻥 뚫린 위치에서 십자가가 처형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죽은 걸 받고 그 무덤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시 살아나서 거리를 다니셨던 그 500의 형제에게 그대로 노출됨에 따라서 당대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봤던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굳이 증명하는 대신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난 후에 한 3, 4년 동안은 이 부활주일이 되면은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혹시 그 설교를 듣고 싶다면 우리 진열 형제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교회 밴드 2020년 4월 11일 게시물에 부활의 핵심 증거 6가지를 올렸고 또 영상도 첨부해 놨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은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의 일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신 후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기록된 시간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하루법에 보면은 지금의 계산하는 법과 6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약 6시간을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고 몇몇 사람들만이 쓸쓸히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 중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했던 그런 정부 관료예요. 그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요구했어요. 요셉은 이 빌라도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 장례 풍습대로 향품 처리를 하고 삼배로 감아서 돌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큰 돌로 막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 장례 풍습대로 그대로 모든 처리를 끝나고 약 2톤가량 되는 돌무덤 문을 굳게 닫아서 장례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었으니까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세력들, 앞장섰던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찜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씨,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 놈이 분명히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이 찜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들은 살아생전 믿지도 않았으면서 왜 겁을 먹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가 그리 찜찜한지 십자가 사형을 허락했던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허락받은 이놈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지켰겠어요. 불안한데.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다. 돌 임봉했다는 게 뭐냐면요, 그 막았던 돌 있죠, 큰 돌, 2톤가량의 큰 돌과 그 막았던 벽면 있죠, 벽면 사이를 그 이물, 오늘날에 마치 그 플라스틱 순간 접착제로 붙이듯이 그 당시에 아주 접착성이 강한 그 밀랍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거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을 겹겹이 두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것이었습니다.
임봉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아무나 함부로 열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째가 되었어요. 지금의 요일로 말하면 주일이 된 거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째니까 금, 토, 일 해서 오늘날의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 새벽 두 여인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가기 위해 일찍이 나섰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봉인한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너희들이 무덤에서 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 바로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분명히 살아있을 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이렇게 두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자, 무덤 안에 시신을 이었던 곳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그곳을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천사는 그 무덤을 보여준 뒤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두 여인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시길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과 재회할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을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눈썹이 휘날리게 달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정황을 정확히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의 마음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서움, 큰 기쁨. 네, 이게 여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가능한가요? 너무 무서운데 너무 기쁠 수가 있어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마음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의 공존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부활주일 맞이해서 회복되어야 될 신앙입니다. 이 여인이 크게 기뻐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큰 기쁨 대신에 좀 친밀감이라고 바꿔서 말을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두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상황이 이 여인들에게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이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일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맞닥뜨렸을 때 벌어질 엄청난 격변을 1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 작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모두가 부활에 대해서 초보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친밀함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신앙을 아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정체되고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제가 다음과 같이 하는 그 질문들 속에 대답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나요? 사랑하시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나요? 용서해 주시죠. 기도를 잘 못해도 기도 왕초보라도 내가 하는 기도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주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욕심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돌아다니다가 불리할 때만 얍삽하게 돌아서도 주님께 돌아서도 받아주시나요? 받아주시죠. 그래도 받아주십니다. 제 딸이 저한테 카톡을 거의 또는 전혀 안 하는데 그 며칠 전에 톡이 왔습니다. 가방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유리할 때만 자꾸 꼴배기 싫어 죽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결제해 줬어요.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시킨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제 딸이 얼마 전에 꼭 갚을 테니까 저한테 10,000원만 꿔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직도 안 갚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 안 받을 거고 여전히 사랑할 겁니다. 냉정한 저도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하물며 주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현주 형제가 찬양인도 하다가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빠의 마음이 무엇이냐?
다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빠의 마음 아니냐, 그걸 원하는 게 아빠의 마음 아니겠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아양 떨고 조금은 서운하게 팽 돌아서도 다시 돌아서서 안기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친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갖는 친밀한 마음 맞은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지금 여기 안 앉아 계시는데, 우리 태경 형제님은 전직 농구 선수 출신이어서 일단 키가 월등하게 크고 몸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 길 가다가 여러분이 한밤중에 그런 정도의 크기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 태경제 작은 태블릿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예요. 그런 태경제님이 자가용 운전을 하다가 종종 시비를 붙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차 운전자가 열받아서 막 씩씩거리면서 차문을 박차고 나오던 사람도 태경 형제를 딱 보는 순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울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전에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 애매한 상황, 이해관계, 갈등 등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씩씩거리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앞에서 공손한 태도로 일렬용대 서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벌벌 떨면서 그 문제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도 쌓여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진짜 힘들 때 주님이 위로의 주님, 격려의 주님, 응원하시는 주님은 될 수 있어도 해결사로서의 주님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지우도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께 와서 내가 눈물 흘리고 억울함을 토로할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다독거림을 받는 경험은 내가 늘 하고는 있는데 승리의 경험이 적거나 없는 겁니다. 위로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등 뒤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얘야, 나는 위로도 잘하지만 해결도 잘한다. 너 망가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픈데 혹시 네가 무너지기 전에 그 문제를 나한테 좀 맡겨줄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주님의 한쪽 팔만 기대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다른 한쪽 팔을 기대며 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팔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갔을 때 회복된 마음은 두려움과 친밀함의 절묘한 결합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안기는데 한편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초월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 두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하면서 여인들이 뛰어 제자들에게 간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믿음을 어디서 꽃피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믿음을 키우는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그 믿음이 싹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와닿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믿든 그것을 믿지 않든 대부분은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영웅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대 성인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존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 자체가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생소하고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그거를 누르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그걸 누릅니다. 야 임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저는 그 이성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임마,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가능해서 믿었냐? 너는 보이지도 않는 주님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서 허공에다 대고 그렇게 울었냐? 이렇게 제가 대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와이파이로 뭐 전송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전화선으로 나우누리 가입해서 인터넷 했어요. 여기 30대 초반까지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겁니다. 불과 25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신세계예요. 그때와 지금을 견주면 그때 당시 지금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은요 철저하게 내 경험 안에서만 돌아다닙니다. 내 수준에서만 돌아다니는 이성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이성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이 보편 타당한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인격적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성을 거스르는 비논리라고 하지 않고 초논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이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성경의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친밀함이 공존하듯이 과학과 신앙의 공존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레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과학자 중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분의 업적이 어마어마한데 몇 개만 말씀드리면,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인물이고, 그가 발견한 케플러 3법칙 중에 특히 세 번째 이 조화의 법칙은 훗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당대 이 케플러는 최고의 천재 과학자였어요. 그가 우주론 연구를 완성한 후에 우주의 조화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총을 갈망하게 만드셨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작품들을 즐기도록 허락하셨으며 저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들 속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발휘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우주론을 완성한 후에 자신의 책에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케플러보다 과학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성을 여러분 믿지 말고 이성을 신앙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죽음을 이겼다, 이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50kg을 드는 사람은 50kg 이하는 다 들 수 있죠. 100kg의 바벨을 드는 사람은 100kg 이하의 무게는 다 들 수 있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무게로 환산해 보면 어떨까요? 직장 스트레스 100kg, 가정의 문제 50kg, 돈 문제는 좀 크니까 500kg, 갈등 관계 150kg.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이런 무거운 무게의 문제를 만나고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는 뭘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들어다가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고 하니까 이 중에는 저는 죽지 못해 사는걸요, 저에게는 죽음보다 죽음의 무게보다 지금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신다고 말하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망은 하나가 아닙니다. 숨이 끊어지는 첫째 사망이 있고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 죄값을 치르는 계시록에 명시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들어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간신히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마블 영화의 타노스가 손가락 하나를 튕겨서 전 인류의 절반을 날려버렸다면 예수님은 본인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인류의 사망을 날려버렸습니다. 튕길 것도 없어요. 우리는, 특히 저는,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교회 문화적으로 잘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래도 꽤 잘 기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품에 그래도 잘 안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눈물도 흘리고 그분의 위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은 그래도 잘 배어 있는 것 같다. 뭐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배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부터 그래요.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다 함께 그동안 기대지 못했던 주님의 한쪽 팔에 기대어 보는 것은 어떨지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능력의 주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죄책감. 죄를 졌을 때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거, 죄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때 너무 광명하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왕성되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광대하신 그 주님을 봤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주님을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부활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20세기 스코틀랜드 최고의 개신교의 거장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의 책 도움의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어두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두움은 죄 또는 불순종으로 인한 어두움이 아니라 너무나 광명한 빛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빛이나 어두움은 비유죠. 실제 LED 등이 아닐 겁니다. 내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 문제가 너무 웅장해서 그에 비해 나는 너무 작거나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문제의 한 중심을 초라한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 너무 큰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양실 LED 등을 한번 더 갈았거든요. 근데 LED 등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화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1년, 2년 지나면 많이 어두워집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사실 그거 못 느껴요. 근데 어느 날 LED 등을 갈잖아요? 그럼 너무 밝아. 그러면 이전에 어떤 생각하냐면 이전에 많이 어두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광채와 위대함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의 문제가 너무 압도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압도적인 마음을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두움이 나를 짓누르는 어두움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빛이 비추니까 나름의 빛을 쬐면서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짜 빛들이 전부 사라지면서 생기는 그늘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진실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난 이 여인이 경험한 바로 그 무서움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두려움이며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어두움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사형 방식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와는 달리 수많은 십자가 중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십자가로 우리에게까지 기념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는 도저히 제 생애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친밀함과 두려움을 갖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이 주는 그 어두움이 우리의 고통과 우울함과 고집과 절망의 불씨를 완전히 짓밟고 꺼버릴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여러분의 인생을 곧 찬란하게 다시 밝혀줄 미래의 일출 직전에 어두움이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한 손을 여러분 가슴에 좀 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을 눈을 감으시고 한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심장이 뛰듯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그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느냐? 인생에서 겪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능력이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능력을 몸소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뛰는 심장을 느끼면서 주님, 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숨쉬며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어떤 모습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친밀하신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나의 어떤 것도 다 해결하실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두려움의 그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